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처음 지키는 새신자들도 있을 듯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제목을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적어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볼 때는 그 맥주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는 7월 첫째 주나 셋째 주 7월 달 안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절의 순서는 조금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올해 지정한 날은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죠. 우리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지키는가 의문도 있지만 이 감사절을 사실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은 그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년 3차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3가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왜 구약시대에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까?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그 의식을 따라서 지킨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 깨달은 대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뭘 감사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실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도 풍성한 은혜, 많은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규정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은퇴를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하실 나이들이 됐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인사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기독교인들은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악수를 100명을 해도 100명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복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육적인 복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최땡땡 목사님인데 복을 받으셨어요. 얼굴은 키도 작고요. 참 저 산에 살면 딱 맞게 생기신 얼굴 산적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을 보고 처음으로 저분은 감사할 조건이 있겠다. 너무나 미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참 목사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다 사모님을 닮아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다 미남이고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녀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감사하겠구나.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도시의 교회가 있는데 입구에 장미꽃 넝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려면 5, 6월 달에는 장미꽃을 지나가야 돼요. 계단 몇 개를 올라갈 때.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걸 보고 저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른이 되었는데도요,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체력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러면 저분은 정말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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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변의 환경에 감사할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분의 힘은 저는 감사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꼭 그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종목을 댄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참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영원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은혜와 또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의 기억력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제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이 감사 종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 이 오순절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잖아요. 오순절의 은혜는 인도하심의 은혜예요. 장막절의 은혜는 보호의 은혜예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때에도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로 감사하며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다른 날은 전혀 헌금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절기에는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릴 때 이제 형편이 어려울 때 저도 형편이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드리면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내가 이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데 이렇게 또 감사절이 돌아오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였는데 요즘에 좀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 감사절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나자면 있다고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까지도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저희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조차도 너무나 그거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느 때보다도 코로나 속에 임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의 감사를 이제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이 말세지매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감사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왜 6월절 어린 양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맥추절의 뿌리는 여러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6월절이 없이는 맥추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먹는 날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6월절로 출발해서 맥추절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6월절이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탄압에서 바로의 권소에서 벗어나는 날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 이 6월절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하셨습니까? 이 말도 맞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제 바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단의 결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망의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해방됨이 있습니까? 출애굽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쨌든 6월절의 은혜는 구원하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에 학대당하고 종로로 타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로 놔줄까요? 왜 바로겠어요? 바로 안 놔주려고 바로 아니겠어요? 강팍을 있는 대로 부리죠. 하나님께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고 패역을 행하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항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애굽 전역에 임한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아우 멍청해 애굽 왕 바로한테 야 저래도 못 깨달으냐? 아니 우박이 애굽 땅에는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지내는 땅에는 안 내리는데 야 저거를 못 깨달으네? 라고 하지만 우리도 못 깨달아요. 우리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바로 장자의 목숨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걷어가겠다. 대단히 무서운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만 그 문지방을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뭐가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한밤중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애굽 바로의 아들로부터 종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심판의 칼로 전멸시키는 무서운 재앙.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특별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으면 천사들이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건너뛰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집은 그렇습니다. 6월절의 은혜는 이 무서운 사망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살아난 출발. 출애굽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1월 이때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보리가 낸 따라서 우리는 맥주절을 혹은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값없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얻었으나 이 값을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음을, 그 대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는, 지옥의 권세를 넘어가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1월에 고센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이곳에서 장기간 머물도록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맥주절기죠.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고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되는 이 언약의 계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먹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야 생수를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십계명은 언약의 첫 열매요.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증거됐냐면 족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 이후로 문자로 기록된 성문계시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의 성문계시가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한 뜻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은혜를 구할 수 없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수를 마실 수 없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요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 부족한 감사가 있었다면, 내 마음에 좀 부족해서 일이 되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적었다면, 오늘 감사할 것을,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큰 선물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너무나 큰 선물을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 주변에 없어서 부족해서 이 선물을 보지 못해서 감사가 부족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의 첫 열매에 감사하는 거예요. 맵추절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의 첫 열매.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날에 가나안의 첫 열매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들은 애굽에 나올 때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까지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 참 인간의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계산법은 아마 모세를 통해서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자, 애굽의 고센에서 살았잖아요. 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청장년만 있는 게 아니라 유아와 노년들까지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빠른 걸음이면 예를 들어 보름이라면 느린 걸음으로 한 달쯤 걸리겠다.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운 계산법으로 넉넉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행군해도 한 달이면 가겠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략 한 달 정도의 양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의 1절로 5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6월절이 이제 첫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둘째 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달 양식이 떨어지고 보름쯤 지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들썩들썩하고 곧 멱사발을 잡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식량을 준비해갖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지났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것이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준비하나 이를 이루시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달이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40년이 걸릴지 아마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대략 200만의 인구인 그들이 40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영을 치는데 대략 200만의 인구들이 여기서 불을 피고 저기서 불을 피고 음식을 뽑고 떡을 굽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지옥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하루 양식을 주겠다.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은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는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다시 노동의 언약이 시작되어지죠. 가만히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저 고만고만하게 나는 소갈비도 먹고 싶고, 나는 저 제주도도 가고 싶고, 나는 저 유럽도 가고 싶고 한데 언제까지 공과금 내기 빠듯하고 언제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셔야 하는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5장 12절에 속추를 먹을 때 이 만나가 그친다라는 걸.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넉넉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그날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장할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쌓아놓을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작년 맥주검사절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루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은혜로 주어주신 약속의 언약의 땅이에요. 사실 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토질이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진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록 불경기요, 불황이요,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하는 복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령 강림에 감사해야 돼요. 자,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하는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게 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복은 구약에 그치지 않아요. 여호수아 5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오순절 이날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주님은 유월절 갈보리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친히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십니다. 그가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며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날이 못되어 곧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날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무리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심이 지상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더샘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이곳의 오늘 주인은, 이곳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거리의 술에 만찬 청년에게 여보게 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는가? 라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철뚝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한 사람을 만나서 여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묻자 나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어서 눈을 뜨게 되었더니 눈 뜨고 보기 힘든 세상에 안 입고 온 것이 많아서 눈꽃 사놓은 것 때문에 때려부시다 보니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또 지나가다가 이제 장녀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여보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어서 자유함을 얻다 보니 너무 처량하고 따분해서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알코올 중독자, 폭력자, 장녀와 우리가 다른 것이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을 지금 소멸하는 인생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새로 살리신 값진 인생, 새롭게 주어주신 인생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화를 내면 아이도 소화불량이 걸리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도 식물에 부드럽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맥주절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린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